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제가 지금 성경으로 신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신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할까요?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또 뭘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또 배탈이 나가지고 급하게 드셨겠죠. 분명 급하게. 급하게 그것도 콜라와 함께. 그 콜라 세 캔. 그 사건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도 안 쉬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죠. 그러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제자들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나 또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내 욕심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과정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있는 나의 관심사와 나의 시선 이것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도록 이끄시는 그 은혜의 통로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형상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아니겠냐라는 거였죠. 우리 기도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떠올리기 쉬운데 좀 더 이렇게 기도를 신학적 그리고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1세기 때 성도들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아마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지금 임하는 것일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왜 여전히 악하고 죄를 관할까?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어요? 있잖아요. 왜 악한 사람은 잘못 것을 살까? 맞아.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잖아요.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전혀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사역을 쭉 살펴보면서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은 1세기 당시에 성도들도 했을 것 같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자주 하는 질문이고 궁금해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이죠.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13장 전체에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13장 전체에 나와 있는 것이 다 비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전부 다 자세하게 하나씩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산상수훈에서 반드시 우리가 한번 다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예수님의 비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산상수훈을 한번 다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유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2, 3년 걸릴까 싶어요. 자,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이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드러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때요? 알 수 없도록 감추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감춰 두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유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비유 가운데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씨를 통해서 조용히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능력과 생명력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요. 그리고 그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자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 자,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한다,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왕국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가 무너지고 그리고 즉시 다윗 왕국의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임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요, 오늘 13장에서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는 어때요? 아주 작죠? 작고 아주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땅에 떨어진 씨 역시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낮은 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변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공생의 전의 모습. 예수님 공생의 전에 하신 일이 무엇이죠?
없죠. 없어요. 해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잠깐 말씀하신 것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시간 그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데 그렇죠. 그 예. 시의 비유가 그거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게 주어지는데 이 시가 작잖아요. 작고 변화도 없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전에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학자에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씨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의 영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개인차네요. 응? 개인차야. 시간은 나눠지는데 그렇죠, 그렇죠. 개인이 그렇죠. 졸작밭인지 저작밭 자기가 선택권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씨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력은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공생애와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맺으신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으로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씨앗이 창세전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면서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굳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어떤 새로운 장소가 생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언약 백성의 마음과 삶 가운데 실제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생명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쪽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성전. 그렇죠?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이쪽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제가 거기까지 확장해서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 이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물론 예배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에게 임했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나라는 어때요? 트럼프가 이란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권력으로 나라를 같이 취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보더라도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그렇지만 큰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룩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반죽 전체를 어떻게 해요? 부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처음에는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작고 미약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능력과 멈추지 않는 생명력으로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선포한 그 복음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창조주의 능력이고 창조주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이요, 우리가 전해드리는 그 성경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창조주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전하는 것이 미약하지만 어때요? 실제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멈추지 않는 생명력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온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무엇이건 내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포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과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심긴 말씀 한 구절이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결국 가정과 일터까지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구속 사건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천국을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이 우연히 보화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 보화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너무 깊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붙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 모든 소유를 판다라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재산을 다 처분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재산을 다 처분해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냉장고까지 판다고 찬양. 네, 그러니까요. 오늘 찬양에 그랬죠. 그래서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TV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교회에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 교회야 물어도 되잖아. 예.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판다라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야. 내 삶의 우선순위 뭐예요? 그렇지. 그거잖아요. 어? 네. 너무 노골적으로. 아니, 이제 나 자신과, 그죠?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나 자신, 돈, 그리고 성공,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관심사이고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가장 큰 가치와 중심이 되는 것이 내 모든 소유를 판단하는 그런 의미라는 얘기예요. 아이덴티티가 변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소속감.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이 이제. 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기대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권세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조용히 시작이 돼서 강력하게 확장되면서 그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또 예수님의 삶의 주인을 모시는 자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다스림이 경험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난 자만 알아요. 만난 자. 맞습니다. 만난 자만 깨닫게 되는 거죠. 만난 자만. 자,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시작됐다,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죄로 가득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사실 저도 좀 악합니다만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악인들을 단번에 심판하시고 노마의 압제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은 그들이 기대했던 거랑 달랐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오셨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강력한 권세로 세상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은 여전히 더 악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계속해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창조주 하나님을 심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은 여전히 악으로 가득 찰까? 왜 교회 안에서 불의와 차별과 상처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보다 실망스럽다고 조롱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이런 질문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답을 해주세요. 종들이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인이 대답이 뭐였죠? 알곡까지 뽑힌다.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 가운데 하나인 심판의 유예예요. 심판의 유예. 다시 말하면 최종 심판을 잠시 미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악을 당장 멸하시지 않는 것은 심판하실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판자이신데 당장 심판할 수 있죠. 노아의 홍수 때처럼 모든 것을 써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고 알곡으로 변화될 자들이 있고 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심판의 유예다. 이것이. 동시에 하나님은 알곡인 언약 백성과 맺은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성급하게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라지를 뽑는 그 과정에서 알곡까지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신 이유 악을 방관하시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을 향한 인내와 언약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왜 가라지라고 해서 전부 다 가라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 가라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을 것이고 알곡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알곡과 가라지 안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알곡과 가라지의 기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하나님 관점에 우리 관점이에요. 하나님 관점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니까. 알곡 가라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뒤에서도 이제 그 스프에 대해 설명을 하겠지만 너무 이제 갈수록 이제 많이 좋아지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감으로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의 뜻을 알아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당장 내 삶의 현장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그 가라지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매일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무조건 참고 버텨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은 알곡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가라지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도 답을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알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응.
알곡이 아닐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알곡일 수도 있고. 스님이 알고 올 수도 있어요. 저 그런 질문이 결국 우리마저도 저마다의 정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막 이렇게 혈안에서 봐서 그런 그렇지. 나는 굉장히 깨끗한 점. 그래, 완전한 존재다. 나는 알곡인 줄 알아. 나는 알곡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아무 저항 없이 당하고만 있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 여기서 이렇게 가만두라라고 하는 말씀 뜻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그 가라지를 너희가 직접 심판하는 그 칼을 내려놓으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심판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직접 심판을 하다 보면 너희의 영혼마저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 물들어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실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오히려 알곡인 너희 영혼까지 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까 말씀하셨죠? 무엇보다 가라지를 구별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가라지인데 알곡을 뽑을 수도 있고 내가 알곡인데 알곡을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가시여요. 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의 고난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가장 깊은 신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자리를 내려놓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심판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해가 잘 안 되면 네. 그리고 언제까지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맞아요. 그 사람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가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내 안에 내 의의가 나라가 내가 옳다는 거죠. 그렇죠.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가라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심판의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괴롭힘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되냐고. 성경 그게 말씀 많이 했어.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 그냥 네. 실패도 많이 있고. 그러죠.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지금 당장 너희 손으로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 그 심판은 내가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을 외면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침묵하신 것처럼 보여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인내의 시간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완전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와 악인의 공존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겠느냐. 불가피하게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가라지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어요. 임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마귀의 권세는 즉각적인 패배를 당했죠. 그리고 십자가와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도 결정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아직 악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악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악이 강해 보여도, 그러니까 세상의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득세해요. 그러잖아요. 득세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거잖아요. 수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 모든 악은 심판받고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악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단순히 버티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참된 선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변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 반응이 없는가?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좀처럼 변하지 않으면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설교가 별로인가?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있어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나 환경 때문에 그래서 변화를 받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뭐 양육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되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변함이 없는 것에 대한 이유를 찾는데 어디서 찾아요? 외적으로 환경적인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이 환경이나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피를 통해서 문제는 시간이라 뭐라고 얘기해요? 밭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밭. 복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에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당시에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방법을 이해하면 도움이 돼요. 자, 우리 농사 짓을 때 어떻게 지어요? 먼저 농가밭을 잘 고르고 난 다음에, 갈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사에 수확이 많잖아요. 그런데 1세기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반대로 했습니다. 씨를 먼저 뿌려요. 씨를 먼저 뿌리고 난 다음에 밭을 갈아요. 그게 아무데나 가겠구나. 그렇죠. 씨는 온 세상에 다 퍼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죠? 온 세상에 다 퍼지는데 그 다음에 이 쟁기질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씨는 뭐 좋은 땅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흩어지겠죠. 괜히 분간이 안 가는 거죠. 그렇죠. 분간이 안 가는 거지.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쟁기질을 하기 전에 겉으로 보이기에는 모든 땅이 비슷한 한 가지 상태였겠죠. 아니, 다 똑같았겠죠. 모든 땅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쟁기를 하기 전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 씨가 뿌려졌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저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의 영적 상태와 연결해서 해석을 했어요. 어때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죄 속에 있는 모든 인류의 영적 상태는 알 수가 없잖아요. 흑암이 가득하죠. 네, 흑암이 가득해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농부의 쟁기질로 뒤엎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 알 수 있잖아요. 완전 복불복이네. 그렇죠. 사람의 땅의 실제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생각한다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던 그 땅이 쟁기질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땅은 굳어있는 땅이고 어떤 땅은 돌이 가득하고 어떤 땅은 가시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뿌려
심어준 게 아니라 좋을 예. 때. 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심고 난 다음에 쟁기질을 해버리니까. 아, 심고 난다면 생기는. 네. 우리나라 비용 우리나라를 이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나라의 농사 예. 방법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그 농사법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일세기 이해하기 농사법을. 쉽게. 예, 이해하기 쉽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다 보면 어떤 씨는 부드럽고 기름이 좋은 땅에 떨어지겠죠. 그리고 어떤 땅은 뭐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땅은 돌밭에 어떤 땅은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씨는 동일하지만 씨는 동일하지만 씨를 받아들이는 밭은 다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복음도 동일하고 말씀도 동일해요. 그러나 그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각각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은 밭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돌밭과 가시뿌리가 가득한 그런 사람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시밭이나 도작밭에서도 알곡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아니 그 가시밭과 돌짝에서의 알곡이 나올 수 없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죠. 자,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인간 스스로는 자기 마음을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갈아엎으시고 돌을 제거하고 가시를 뽑아내실 때 비로소 말씀은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니라는 거죠. 다들 내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도작밭에 있든 가시밭에 있든 간에 알곡이란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나올 수 있다 그 말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좋은 땅을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손길로 가꾸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땅은 한 번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때론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끝까지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농부는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우리가 먼저 붙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결국 복음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택한 자한테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가지고.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돌밭과 가시밭 떨어진 자들은 택함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곡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얘기가 택한 되시죠? 자에서 벗어나서. 네. 예.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돌밭과 가시밭은 택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설명을 해요. 금세 뿌리가 내리지만 흙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그리고 세상 염려 걱정 때문에 금방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뿌리와 돌밭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던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정해진 거네요. 응? 정해졌어요. 택함이라고 하는 참사자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돌밭 가시밭이라는 말을 굳이 좋은 밭도 있는데 그 밭을 이미 정해놓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미 정해진 건 아니죠. 왜냐하면 보시면 씨를 뿌리고 뭐 한다고 했어요? 쟁기지. 쟁기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펴져 온 세상에 다 뿌려졌는데 그 뿌려진 씨를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지를. 쟁기질을 하셔가지고 농부의 좋은 땅에 가난함이 떨어진 있어야 돼. 그 씨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농부 손길 안에 있어야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좀 그러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걸 들으신 분들도 대부분 이 본문을 저 사람은 난 저렇게 안 받으니까 나쁜 맛이야 이렇게 약간 좀 정죄하는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게 세상 온 땅의 모든 사람은 변명하지 못하겠구나. 그렇지. 뿌려졌으니까 결실을 맺게 하시는 주님이시니 억울해할 필요가 없구나. 왜 나는 변화되지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막 또는 뭐 천국에 갔을 때도 하나님 나는 복음 못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중심, 우리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관점으로 네. 하지. 왜 저 사람은 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 농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밭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어떤 밭은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밭을 경쟁하시고. 그렇게 되면 돌짝도 가시밭도 있어도 아버지 앞에 택한 자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인 것 같은데. 그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는 그 설명을 보면 열매를 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까지 확장해서 생각하실 필요까지 없다는 거예요. 기인자만 예. 그렇죠. 지금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그냥 귀로 들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예요. 영적인 아버지와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들리지. 그렇죠. 안 들려지 이게 안 들리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애초에 태어났을 때 안 들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은 복음을 밀어내는 길가인가 아니면 잠시 반응하지만 뿌리 없는 돌밭인가. 세상 염려 욕심에 대한 욕심에 막혀있는 그런 가시밭인가 아니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땅인가를 돌아보라라고 당시 청중들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은 본래 굳어있는 완악한 상태였어요. 굳어있고 완악한 상태.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실 때 복음은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밭과 가시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양평 강도 있잖아요. 그 중에 나도 나를 가고 싶다는 강도 그 강도는 알고 계셨나 봐요. 글쎄요, 그 알곡이다 가라지다라고 이렇게 대비하기는 좀 끝까지 한 영혼은 막 주님을 욕했잖아요. 똑같은 강도인데.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죠. 알고 가라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 강도 한 사람은 가라지고 강도 한 사람은 예수님 오늘 나온 게 나는 있으리라 그렇게 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오늘 그 알고 가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예. 어디가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라는 결실이 있잖아요. 그 숫자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씨가 맺는 영적 결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하면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막 그냥 돈으로 계산해서 결실로 막 거기서 거두게 될 돈으로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결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스스로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으며 장차
완전한 영광 가운데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감추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계시 사역이에요. 그 비유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고 또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복음의 음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라지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저도 낙심할 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가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